반갑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서 15장 말씀에 나오는 신적 용사 혹은 신적 전사이신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고 계시죠? 네,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점화된 종교개혁의 횃불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장사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종교개혁의 발생 원인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악습 때문이라고 미리 말씀드린 것은 종교개혁 이후 1545년에서 1563년 사이에 열렸던 트리엔트 공의회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등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의 내부 쇄신과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개신교의 상당수 목사님들이 가톨릭 교회를 심하게 비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일어난 가톨릭 교회 내부의 변화와 쇄신을 잘 모르고 지금의 가톨릭 교회가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와 똑같다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톨릭 교회의 자기 쇄신의 역사를 공부한다면 비록 몇몇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개신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가톨릭 교회를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또 어떤 면에서는 작금의 한국 개신교가 중세 가톨릭 교회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장사에 대한 반발과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고 했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루터의 애정과 충성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면죄부의 역사는 멀리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면죄부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십자군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혹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내면 죄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세기 후반부터는 면죄부의 종류가 다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면죄부 제도가 교황청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기 시작하자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당이나 수도원, 병원 등을 짓는 데 필요한 기부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까지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차 면죄부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가 희년 면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희년 면제 혹은 완전 면죄부는 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 천국행을 확실히 보장하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였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면제는 오직 교황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받고자 한다면 로마로 순례를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순례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완전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것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희년 면제 혹은 완전 면제는 처음에는 100년 단위로 시행이 되었지만 점차 50년, 33년으로 단축되다가 최종적으로는 2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93년에 교황 보니파티우스 9세 때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자들의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면죄부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수하의 추기경과 주교들에게 나눠줬는데, 어떤 추기경에게는 100일간 유효한 면죄부를 주고 또 어떤 추기경에게는 100년간 유효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년 면제 혹은 완전 면제는 오직 교황만이 줄 수 있었습니다. 16세기에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이자 선제우였던 알브레이트와 교황 사이의 검은 거래가 오가게 됩니다. 당시 독일 교회의 수장 자리와 더불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선임 총리 자리를 탐내던 알브레이트는 교황에게 막대한 돈을 뇌물로 바치고 교황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받고자 꾀하였습니다. 이에 교황은 알브레이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그가 8년간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하사하는 대신에 면죄부 판매 재금을 각기 절반씩 나누고자 제안을 합니다. 알브레이트는 이 제안을 기쁘게 수용하고
교황이 약속한 면죄부 판매권을 근거로 푸거 가문이 운영하는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1만 두카텐이란 거액을 바치게 됩니다. 푸거 가문의 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도미니코 수도사인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면죄부 판매 전담 설교자로 채용합니다. 당시 테첼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설교를 하지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속히 면죄부 판매자에게 달려가라. 너희는 죽은 부모들을 위시한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연옥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우리는 너희를 낳고 길러주고 우리의 재산을 유산으로 주었는데 너희는 우리에게 너무도 인색하고 잔인하구나. 너희들이 조금만 자비를 베풀면 우리가 연옥의 불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당시 교회의 이런 행태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던 루터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번번이 벽에 막히자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못을 박아 95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은 일종의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면죄부권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고자 했던 루터는 자연스럽게 성교회 문에 95개 조항을 부착한 것입니다. 이때 95개 조항의 제목이 면죄의 효력에 대한 책임을 위한 반론이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루터가 처음 95개 조항을 발표한 근본적인 이유는 면죄부 판매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의 제85조에서 교황이 로마 베드로 성당에 바실리카를 건축하고 싶으면 양들의 가죽의 살과 뼈에서 갈취한 돈으로 건축할 것이 아니고 가장 돈이 많은 부자들보다 더 부유한 교황 자신의 돈으로 건축해야 한다라고 일가를 합니다. 심지어 그는 51조에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의 바실리카를 팔아서라도 면죄부 설교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갈취한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루터가 95개 조를 발표하자 중세 가톨릭 교회의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던 독일 민중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화답했습니다. 반대로 루터의 행동에 큰 위기의식을 느낀 가톨릭 교회 측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루터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루터에게 가한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슈타우츠 피치에게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이제 남은 것은 연약하고 지친 육체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교황과 그 부하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끝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협박하자 오히려 루터는 독일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교황을 비난합니다.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라 가장 죄가 많은 자 교황이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 자리를 부숴버릴 것이며 너를 지하로 끌어내릴 것임을 듣지 못하였느냐. 심지어 루터는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지칭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교황은 1521년 1월 3일에 루터를 파문합니다.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파문은 루터를 적극 지지하는 독일의 제후들, 시의회 의원들,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황은 당시 약관 20세의 나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카를 5세에게 루터를 상대로 제국 파문 혹은 제국 추방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국 파문이란 것은 카를 5세가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루터를 추방하는 것을 뜻하므로 만약 루터에게 실제로 제국 파문이 내려진다면 이후에는 누구나 루터를 죽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루터와 관련한 문제는 단지 교회의 문제가 아닌 일약 신성 로마 제국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카를 5세는 1521년 1월 22일에 보름스 제국의회를 소집하였고 루터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처음에는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환장을 발부한 다음 며칠 사이에 황제의 입장이 루터에게 적대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러자 이를 알아차린 루터의 지지자와 옹호자들이 그의 신변을 염려해서 루터에게 보름새에 가지 말 것을 종용하지만은 루터는 이를 무시하고 기어코 보름소에 갑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17, 18 양일간 제국의회 석상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한편
당시 교황 체제의 부패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루터의 변론이 끝나자 황제의 대변인은 루터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이에 루터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지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마음도 없습니다.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최후 진술을 마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비록 연설 말미에 등장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루터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당시 보름스 제국의회에 참석한 루터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굉장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시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 앞에 서서 신발을 벗었던 모세는 다시 그 신을 신고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이때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호렙산을 떠나 파라오의 궁궐로 가는 내내 그가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까를 예상해 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는 모세와 같은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혈혈단신의 몸으로 파라오 앞에 섰다면은 어쩌면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분들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세가 맞상대하는 파라오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자칭 타칭 신적 존재이자 세계 최강 대국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의 궁궐은 으리으리하고 그의 주변에는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호위무사들이 즐비한 데 반해서 싸구려 행색 차림의 모세는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인데다가 더욱이 그는 아론과 단 둘뿐입니다. 반신반인적 존재인 파라오는 화려하게 장식된 높은 보좌에서 모세를 내려다보고 있고 모세는 바닥에서 고개를 약 40도쯤 뒤로 젖힌 채 파라오를 올려다보면서 말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파라오의 말 한마디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모세의 목이 달아난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장이 얼마나 쫄깃쫄깃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으로 연신 침을 삼키면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혀끝으로 간신히 축여가면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전리를 지켜야 한다. 이 황당무계한 요구 앞에서 파라오는 한껏 야비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멸조로 다음과 같이 내뱉습니다. 대관절 야훼가 누구건대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안 보낼 것이다. 파라오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는 모세라는 사람은 고작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생활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다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파라오 입장에서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요즘 말로 하면은 듣보잡 신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의 계보에 야훼란 신은 아예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백보양보에서 만약 그런 신이 있다고 해도 야훼는 고작 노예들의 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하찮은 신 따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파라오의 위상은 너무 높고 강하며 그는 그것 말고도 다른 일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 바쁜 몸입니다. 여기서 파라오가 말한 나는 야훼란 존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즉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주변의 민족들에게 대체 야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관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말한 대관절 야훼란 존재가 누구인데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얌수프라고 불린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나서 부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바다를 건넌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송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15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찬송이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전부가 다 가짜입니다. 자칭 신으로 군림하는 파라오와 그가 만든 피라미드 체제를 비호해주는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관절 야훼가 누구길래란 파라오의 질문에 대한 출애굽기의 대답인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훗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한 일로 인해서 파라오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화가 단단히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처지가 더욱 고달퍼졌다라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니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그의 성질을 건들게 만들었느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그렇지 않단다. 내가 반드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4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일이란다. 나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파라오에게 학대를 받으며 절규하는 탄식 소리와 비명 소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단다. 내가 반드시 고난받는 내 백성을 구원할 테니 너는 두고 보아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 즉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자들의 절규를 똑똑히 듣고 계시며 기필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이 진술이 참 좋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들과 확연히 구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종교에서는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하고 슬픈 일들은 따지고 보면은 결국 모두 신이 미리 정해놓은 것일 뿐더러 그 신은 자신이 미리 결정한 세상 만사에 대해서 중간에 개입하거나 변경시키는 법이 없으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주어진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또 다른 유명한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알고 보면은 진짜, 즉 실체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가짜에 집착할수록 더욱 고통만 드러나므로 오히려 그림자의 세계인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본질의 세계, 만약 그런 세계가 있다면요, 그런 본질의 세계를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듯 어떤 종교는 현실에 순응하라고 가르치고 다른 종교는 현실을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뿌리를 둔 기독교는 현실을 변혁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이제 큰 재앙을 내려 파라오의 제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확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동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강력한 재앙으로 파라오와 그의 나라를 깨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드셔서 그가 쉽게 굴복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는 자신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파산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비로소 온 이집트가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다시 찾아간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뒤질세라 파라오가 부리는 이집트의 마술사들 역시 자신들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집어삼킵니다. 통상 히브리어로 뱀은 나하시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이 장면에 등장하는 뱀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탄닌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탄닌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로 용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용이 이집트 파라오의 용들을 집어삼켰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용으로 번역되는 탄닌은 구약 성경과 고대 중동의 세계에서 바닷속에 서식하는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파라오의 궁궐을 찾아간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술법을 써서 변하게 만든 탄닌을 집어삼킨 것, 곧 바다 괴물인 탄닌을 집어삼킨 것은 후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다 앞에 선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자 바다가 갈라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바다에서 몰살당한 사건을 미리 예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파라오의 궁궐에서 벌어진 모세와 파라오 간의 담판이 결렬된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 곧 이집트 파라오의 용들을 집어삼켰던 바로 그 지팡이로 이집트의 땅과 강을 내리칠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재앙을 연달아 내리십니다. 완전 숫자인 10을 연상케 하는 10번에 걸친 이 재앙들은 첫째,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붉은 피로 물들이는 것, 둘째, 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떼가 파라오의 궁궐 침실을 비롯해 이집트 전역에 들끓게 만든 것, 셋째, 이집트 전역에 있는 먼지가 이로 변하여서 사람과 짐승의 몸에 달라붙어 괴롭히는 것, 넷째, 이집트 전역을 파리떼로 덮어버리는 것, 다섯째,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의 가축을 몰살시킨 것, 여섯째, 악성 종기로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가축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것, 일곱째, 큰 우박이 쏟아져서 이집트 전역의 식물을 초토화시킨 것, 여덟째, 거대한 메뚜기 떼를 동원해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집트의 농작물과 초목을 깡그리 먹어치우게 만든 것, 아홉째, 칠흑 같은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은 것,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이집트인에게 속한 모든 생명체의 장자를 죽인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막강한 물적 토대를 자랑하던 파라오 제국의 인프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대다수 이집트인들이 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웅장한 위엄을 자랑하던 거대한 피라미드인 나라가 휘청거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이집트의 땅과 강을 칠 때마다 노예들의 피와 땀 위에 건설된 피라미드의 상부 구조를 무참히 뒤흔드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 행사하신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다신교 국가 이집트의 만신전에 있는 주요한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처벌하는 심판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를 처벌하는 것이고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켓을, 이와 파리 재앙은 딱정벌레 형태를 한 케페트를, 전염병으로 가축을 몰살시킨 사건은 황소의 신 아피스나 소의 모양을 한 하늘의 지모신 하토르 혹은 푸타를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 세트를, 이집트 전역을 덮은 흑암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태양신 아몬네 또는 아톰과 아텐 또는 호루스를 심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장자들을 친 사건은 죽음과 부활의 신, 곧 생명과 사망의 신인 오시리스를 징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 33장 4절 말씀은 출애굽 과정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치하신 10가지 재앙은 실상은 비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난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행하신 10가지 재앙 심판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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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패턴을 띱니다. 즉 3개의 재앙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3번 반복되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소 독립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재앙처럼 각기 3가지 재앙으로 이루어진 각 세트의 첫째 재앙은 항상 모세가 아침에 강가에서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아마도 파라오가 아침마다 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세가 일부러 그 시각에 그 장소를 찾아가서 파라오에게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는 아침마다 강에서 목욕하는 파라오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에게 끔찍한 재앙을 예고하고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야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구원의 경륜을 훼손하는 반하나님적인, 즉 사탄의 화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블 에센스 11강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최소 3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파라오는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장차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대적한 자입니다. 둘째, 그는 세계를 지배하는 신적 존재로 자처하고 군림함으로써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곧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시도한 아담적 인물입니다. 셋째, 그는 스스로의 힘과 수단으로 안전과 구원을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을 쌓기를 시도한 가인 계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며 모든 인류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 위로부터의 억압과 착취가 난무하는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한 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파라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반하나님적인 인물인 동시에 그의 왕국 이집트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탄적 왕국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까닭에 예언자 에스겔은 에스겔 29장 3절에서 파라오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여,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탄닌이니라. 예언자 에스겔에 따르면 파라오가 곧 탄닌입니다. 다시 말해 파라오가 곧 물속에 사는 괴물 같은 존재, 즉 사탄적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세는 강, 즉 물속에서 목욕을 즐기는 탄닌, 곧 파라오를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묘사하는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상 이집트는 곧 파라오의 제국은 물들의 세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된 이집트는 수많은 강, 호수,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갓 태어난 모세는 강에서 건짐을 받았고 파라오는 강에서 목욕을 즐기며
모세는 마침내 물속에 있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선포된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을 통해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듯이 장차 이집트 전역에서 모든 생명체의 처음 난 것을 죽임으로써 곡소리가 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일강의 탄닌인 파라오의 최종적인 운명은 자신의 서식지인 바다에 수장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제국을 물로써 파멸할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이집트의 정치, 사회, 경제적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정도의 가공할 9가지 재앙 앞에서도 뻣뻣하게 버티던 파라오는 그러나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패배를 자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10번째 재앙은 파라오와 그의 신민들에게 속한 모든 생명체의 처음 태어난 것, 곧 장자를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이집트는 즉시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돌변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9가지 재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10번째 재앙이 시행되는 와중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이 시체로 돌변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놀라운 방책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당 흠없는 1년산 어린 양 혹은 염소를 한 마리씩 잡은 후 그것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자기 집의 좌우 문설주 곧 문의 양쪽 기둥 틀과 상인방에 바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살한 양 혹은 염소의 고기는 반드시 전부 불에 태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영이 어린 양 혹은 염소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지만은 이런 비책을 알 리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즉시 초상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유명한 유월절이 기원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유월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패사흐는 첫째로 넘어가다란 뜻과 둘째로 새가 날개를 펼쳐 새끼를 품고 보호하다란 뜻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날개를 펼쳐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품고 돌보셨기 때문에 죽음의 힘이 그들의 가정을 그냥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월절이 속한 달을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첫 번째 달로 제정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달은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아비벌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로 불리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을 내닫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내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방식은 항상 유월절을 준수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유월절 사건이 곧 출애굽이고 출애굽이 곧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나아가 유월절 사건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월절 규례는 성경 전체의 구원론, 특별히 신약 성경에 게시된 구원론의 토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린 양 혹은 염소가 죽었고 그 양 혹은 염소의 피를 문의 양쪽 기둥틀과 상인방에 바른 다음 그 동물의 고기를 온 가족이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에서 성경 구원론의 핵심인 대속, 정결, 연합의 개념이 나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고 문기둥과 상인방에 뿌려진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가정을 정결케 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의 고기를 먹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은 양의 희생이 초래한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훗날 신약 성경 기자들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사망의 형벌과 위협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6월절 식사인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효력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역사의 끝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자신을 계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마치 청동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고 어슴푸레하게 보고 있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또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기독교는 현실에 순응하거나 도피하는 대신 현실을 변혁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차이점 하나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르네 지나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 겸 철학자가 평생에 걸쳐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연구해 보니까 세계의 모든 문화마다 예외 없이 희생양 관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마다 어느 한 공동체, 특히 그 공동체의 기득권 세력에게 불리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단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가장 연약한 존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돌파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르네 지나르가 보니까 유독 기독교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의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뛰어난 존재, 즉 하나님 자신이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네 지나르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냥 혼자서 순전히 학문적 목적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다는 대목에서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해주는 가장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일어난 6월절 사건은 바로 이 점을 오래전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죽음으로 징벌한 끔찍한 사건을 겪고 혼비백산한 파라오는 모세에게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애원하다시피 종용합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많은 보물을 받아 챙겨가지고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야곱의 식구들이 처음 이집트 땅에 도착한 지 43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자유를 쟁취한 까닭에 터질 듯 벅찬 가슴을 간신히 억눌러 가면서 서둘러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 예상과 달리 그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북부 해안의 지름길 대신에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진짜로 이집트 땅을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생각이 돌변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노예들이 사라지면은 노예의 노동력으로 충당되고 지탱해온 이집트의 웅장한 피라미드 체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였고, 따라서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이집트 최강의 기마병과 전차부대를 동원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맹추격한 덕에 드디어 거의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얌수프라 불리는 바다가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최정예 부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하필 광야에 데려다가 죽게 할 참이냐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 바랍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을 밟고서 바다를 무사히 건널 것이다.
곧이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 뒤편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스라엘 앞에 있던 구름 기둥로 덩달아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있는 쪽은 밝은 빛으로 가득했고 이집트 군대 쪽으로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쭉 뻗자 하나님이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양편으로 벽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군대가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이스라엘을 부랴부랴 추격해오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에도 역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실행하자 바닷물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와서 결국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처참하게 몰살당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하신 반면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사건은 사실은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은 온통 물로 덮여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원시 바다의 세상을 하나님의 루하흐, 즉 하나님의 바람 혹은 하나님의 영이 휘돌게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관에서 셋째 날에 이르러 바다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사이로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모든 육상식물과 동물,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의 활동으로 인해 바다 가운데 땅이 드러난 사건은 창세기 문맥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시 물로 뒤덮이는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무효화된 것, 즉 태초의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홍수 당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로 덮인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뒤덮인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새 창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마침내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결과 마른 땅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하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부리신 바람으로 인하여서 바다 사이로 땅이 드러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통과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탄의 분신과 같은 존재인 파라오의 치하에서 억압받던 노예 민족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하사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정의와 공평과 인애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곧 물로 뒤덮인 세상에서 땅이 드러나며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물들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그곳의 삶을 벗어나서 그리고 마침내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대담한 진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파라오와 그의 졸개들이 물속에 수장된 것은 그들이 태초의 혼돈과 허무함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뜻합니다. 또는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음을 뜻합니다. 이전에 나일강가에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앞으로 뻗어서 파라오와 그의 제국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셨던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사탄의 앞잡이인 파라오의 군대를 영원히 물속에 가두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칭 신적 존재라고 떠버리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파라오를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은 출애굽 당시의 역사적 지평을 넘어서서 신약 성경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이른바 종말론적인 지평을 확보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바다 괴물이 살고 있는 혼돈의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악의 원천과 같은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세계의 사람들이 바다를 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고대인들이 바다에 대해 느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종종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공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흡사 사탄적 존재인 어떤 괴물이 살고 있다고 추정되었는데, 그 괴물의 이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닌, 리워야단, 라합, 얌, 모트 등으로 불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거를 찾으라면 시편 74편 12절에서 17절, 욥기 9장 8절 13절,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다를 둘로 가르신 사건은 결국은 혼돈, 어둠, 악의 총체적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다 괴물을 둘로 쪼개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서 멸절시킨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바다 괴물인 탄닌을 무찌르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 악과 혼돈의 총체적 세력인 바다 괴물을 무찌르신 하나님은 훗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주적인 흑암과 혼돈과 악의 최종적 우두머리인 사탄을 무찌르실 것입니다. 이 사탄은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무효화시켜 또다시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즉 온 세상이 바닷물로 가득 덮인 세상으로 되돌리려고 전력 투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이 우주적 바다 괴물을 완벽하게 제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도 여전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역사의 종말에 영원히 무장해제시킬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는 역사의 종말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선포하듯이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는 바다가 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완성될 우주 성전 안에는 진짜로 바다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래에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국 안에서는 더 이상 죄, 악, 죽음, 혼돈과 공허 등이 낄 틈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주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우주는 창세기 1장에서 궁극적으로 희망하고 전망했던 우주 성전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는 다시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고 그것들이 폐기 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우주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루터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옛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파라오 같은 존재 혹은 바다 괴물들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체제에 맞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우리는 피라미드 체제의 부속품이 되어 그것에 부역하는 곧 바다 괴물의 체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만들고자 하시는 곧 이 세상을 성전처럼 거룩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연히 외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뒤쫓고 있는, 그래서 사면 초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희도 살면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죽음의 세력이 창끝을 정면으로 조준한 채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마치 지진이 나듯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수십 층 높이의 빌딩에서 아래로 거칠게 떠밀어 버려서 속절없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감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거대한 군함과 같은 높이에 그러한 쓰나미가, 파도가 우리를 덮쳐서 집어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바다 사이로 길이 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건너서 약속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 뒤에서 쫓아오는 죽음의 세력들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겁먹지 말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높이 앞으로 뻗으면서 하나님 길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 은총들, 이적들, 그리고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수많은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믿음이 바닥을 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빛들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이 횡행하는 피라미드 체제의 나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진리가 들꽃처럼 번져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같은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